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08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우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봉독은 4절부터 1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할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미국의 이민자로 사시는 분이 처음 정착함을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떠났던 미국행이었는데 참 어렵게 시작해서 옷가게를 열었습니다. 잘 되어서 1호점, 2호점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자기 밑에서 충실하게 일하던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가게를 관둔다라고 한 것이죠. 열심히 일한 친구여서 퇴직금도 두둑이 주어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
그 직원이 옷가게를 오픈한 것입니다. 자기 밑에서 배우고 알게 된 그런 노하우들 가지고 더 싸게 옷을 팔면서 가게를 확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가격 경쟁을 해야 했고, 배신감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또 이로 말미암은 그런 공황장애,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가게를 접게 되었다는 것이죠. 빌레몬과 그의 종 오네시모 안에서도 이러한 것을, 또 이러한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인데요, 주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한다, 간청한다, 요청한다는 것이죠.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간구하는 것일까요? 그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니 일단 좀 영접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18절을 근거로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우리 전통적인 해석을 가지고 좀 보게 되는데요, 18절 보시면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불의, 잘못한 일이 있거나 그리고 빚진 것, 경제적으로 해롭게 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종인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간 그런 상황이라고 전통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경제적인 이유와 출생으로 인해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다른 종들을 위한 본보기용으로 도망친 종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손해를 끼치고 간 종을 다시 받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간청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 그리고 도망간 종을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회심하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음에도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변화의 모습이 11절에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쓸모없고 해를 끼치던 종이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줘, 받아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더 근원적으로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감사와 기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너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까지 그 사랑과 믿음, 또 믿음과 사랑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 증명서에 믿음과 사랑이라는 용어, 그 단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교제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그리스도인 형제 상호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리고 말해주는 대표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직적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수평적인 형제와의 사랑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그것이 증명되고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은요, 세속적인 사랑, 일시적인, 계약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행하신 그 사역, 그분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전혀 한 것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것을 믿기에 나를 힘든게 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복음이 가진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의 부요함을 설명하면서 그 내용 중 하나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복음, 그 속성에
육신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업사이드 다운이 일어난다. 전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신이신 예수님이, 완전하신 신이신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가진 질서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그러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치가 전복되고 은혜의 질서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권력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섬김으로써,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줌으로써, 위에서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역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마치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잘 섬기고 또 그런 모습이 괜찮아 보이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성경의 원리 또 성령의 법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것, 참아내지 못하고 원수 삼는 일들, 우리의 본성상 이기적인, 또 죄성을 가진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형제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파이프가 있고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수평적인 파이프가 있다고 할 때, 그 관이 있다고 할 때, 보통 이웃을 용서하고 받아내고 참아내고 또 살아가지 못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막힌 관을 뚫어보고 결단해보자, 이렇게 행동해보자, 이것을 바꿔보자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 이 파이프가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이 파이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자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옆으로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것은 위로 내려오는 사랑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 막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그 사랑,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다시금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행동을 바꿔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내려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마다 서두에 그리고 마지막 인사로 하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 앞에 서면 두 가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생각보다 훨씬 더한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이구나. 훨씬 죄인이구나.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바라고 소망했던 것보다 나는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된 존재이구나. 빌레몬을 1절에서 사랑받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는 존재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용납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피차 용서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택함 받은 자, 거룩하다 여김을 받는 자,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과 상전의 관계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다시 그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펼쳐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많은 관계 속에 가족과 이웃이나 또 직장에서 참 때로는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 저 사람이 마치 내 인생의 갈고리와 같이 끌고 있는 것 같은.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내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지. 그래서 그냥 어금니를 한번 꽉 물고 이번만 참아보겠다 이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 일들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용납받은 자가 되면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해달라는 것도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마지못해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음성 아닙니까? 우리의 행동의 변화 이전에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사랑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빌레몬서를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빌레몬의 사랑으로 기쁨과 위로를 많은 공동체가, 그 공동체가 받았다면 우리도 우리의 사랑으로 누군가 기뻐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도 우리 앞에 오네시모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누군가의 오네시모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관계를 해결하고 풀어갈 수 있는 그 힘은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말씀 안에서 누리시는 한 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 한 날 되길 원합니다. 사랑과 용납이 어려울 때마다 복음 앞에 다시금 서서 나를 참아주시고 또 감내하시고 또 받아주신 그 사랑이 흠뻑 젖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품어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은혜와 사랑의 질서를 세워감으로 주변의 관계 속에 참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2021년을 마무리하며 깨어진 관계, 원망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납하지